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2절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왜 누리질 못할까? 이것이 서론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중독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아는데 안 되죠. 그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는데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되어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언약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고 언약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베르 카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오해라는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자, 체코의 한 깊은 산속에 마르타라는 처녀가요, 어머니와 둘이서 삽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관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타는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쪽 지중해 연안, 너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나라로 이사가서 마음껏 바다를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과 함께 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20년 전에 집을 나간 오빠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연명하고 사는 이 모녀.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악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운영하고 있는 여관에 투숙하는 투숙객. 자, 돈이 있어 보이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요, 금품을 갈취하고 그 사람을 강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려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부유하게 보이는 한 남자가 투숙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해서 이제 귀향길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지없이 그 사람에게요,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고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빼앗은 금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분증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20년 전에 집 나간 오빠였습니다. 자, 그 주인공 마르타는 오빠를 죽인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어머니는요, 그때서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인공 마르타라는 여자는요, 오빠를 죽인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남아있는 꿈이 아직 더 큰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그 소설에서요, 사람의 허상, 실상이 아닌 허상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뭔가 강렬하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고 바라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자, 바다 건너 아름다운 섬나라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주인공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 자체가요, 사실은 허상뿐입니다. 자,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정작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심을 가졌을까?
첫 번째 동방박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 천체의 움직임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요, 아주 먼 거리, 자기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첫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 무관심하고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자, 들에 있던 목자를 제외하면은 이 동방박사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왜 가까이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고 유대에 있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경배를 하지 못했을까요? 자,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관심했던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동방박사가 자기가 있던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자기 나라 안에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아주 먼 이방 나라에서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이 듣고요, 동방박사의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4절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 예언에 통달한 자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면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까지 중간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침묵기,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430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특별히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에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20년 동안 집 나간 오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그 모녀,
그런데 결국 자기들 손으로 그 오빠를 죽여버렸던 그 오해라는 작품, 저는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절히 기다렸는데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1장이 뭡니까?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게 1절입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마태는요, 이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마태가 동방박사 내용을 기록할 때는 좀 무거운 마음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메시아의 도래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 대망 신앙,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쳐버렸던 것. 자,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전능하신 신, 그 정도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대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왜? 마구간에서 오셨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이고요.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로 오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 그게 뭐냐? 하루 종일 오직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하늘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쨌든 동방박사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늘의 뜻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 하늘을 관측하는 자들이었고요. 하루 종일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동방박사를 기록한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맞을 수 있었고,
메시아를 찾아가고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강하게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망했습니다. 메시아를.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메시아 모릅니다. 메시아라는 인격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하늘을 관측한 겁니다. 하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즉 땅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메시아라는 인격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로 이 땅에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다윗 시대의 그 태평성대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 마음과 그 중심은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은요,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현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자,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실제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고, 병든 자들 찾아다니고, 없는 자들 찾아다니고, 세리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00년 동안 예언되었던, 너무나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그 오해라는 희곡에 나온 그 두 모녀의 일과 같은 거죠. 왜 그랬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고요, 못 알아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만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날 우리는 자, 어떤가요? 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 예수님 기다리고요, 고대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그 만남에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그 역사를 원하는 그 기도가요, 누구 중심인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나의 삶의 현실, 내가 처한 세상 환경,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헤롯 왕이 왜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까? 자, 모든 왕들은요, 그리스도를 죽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자,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사실 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일까요? 자, 내 현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해답을 내린다는 점에서 내가 왕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오늘 내가 뭐 할 건지, 내일 내가 뭐 할 건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본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밀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입니다. 왜? 왕자리 안 뺏기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주님도 왕인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된다. 내가 왕이다. 자,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연합할 수가 없어요.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경제 문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라는 답을 내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게 자신이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해결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은요, 그저 도움을 주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영생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되는 그들이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땅의 문제, 그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 땅만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서부터 구별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땅에서 마음이 떠나 있던 동방박사들, 그들이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왕이 맞으신가? 정말 나의 주인이 맞으신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지금 상황,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 안 주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정말 마국간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왜 그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아마 그 현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야 동방박사들처럼요,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20대 때 그랬어요. 오로지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벌려고 서울 갔어요. 부산보다 서울 가야 되겠다. 돈 아끼려고요. 여자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자, 가진 사람이요, 땅의 것에 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마구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마구간 그러면 꼭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마구간에 오셨어요. 자, 그런 마구간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갖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구간이 왕이 계신 왕궁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실제 나의 왕은 누구인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도 예수님이 실제 나의 왕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죠. 천국 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아무런 열매 없는 자로, 힘도 없는 자로, 능력도 없는 자로, 응답도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지금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도가 왜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성도 자체가 그 말 뜻 자체가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자기가 왕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자기가 왕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주역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왕이시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 나의 것이 허상입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게 허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왕으로 사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동방바사 같은 불신자도요, 하늘만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경배하고 가진 것을 다 내어드렸어요.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왕이 되어 살면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같아요.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냅니다. 배척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뜻을 가지시고요.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왕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그 싸움입니다.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요. 어떻게 흑암 세력이 나를 건드립니까? 건들 수가 없지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이 응답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응답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한 영원한 언약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증거로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